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이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 포도밭 소작인들이 등장합니다. 포도밭 주인은 많은 노력을 들여 포도밭을 가꿨습니다. 단순히 땅을 일구어 포도를 심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둘러치고 수확한 포도즙을 짤 확을 만들었으며 도둑과 짐승으로부터 포도나무를 지키는 데 필요한 탑까지 세우는 등 모든 설비를 구비하여 누구나 쉽게 포도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일군 그 포도밭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소작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조건들이었습니다. 주인이 힘든 작업들을 이미 다 마친 상황이니 자신들은 그저 포도밭을 잘 관리하여 수확하기만 하면 되었고 소작인들이 눈치를 보거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멀리 떠나주기까지 했으니 그런 고마운 주인을 만난 것은 소작인들에게 너무나 큰 복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일들을 소작인들을 대신에 주인이 해주었지만 그만큼 많은 소출을 요구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주인은 자신이 받을 목 이상을 과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마음 따뜻하고 자비로우며 의로운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땅 주인이라면 그 땅을 소작하는 농부들은 참 편안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루하루를 농사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철이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인에게 소작료를 내야 하겠죠. 소작인들은 처음에는 그런 주인에게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을 소작인으로 써주었을 뿐만 아니라 포도밭의 모든 사이비를 완비해 놓고 자신들은 관리만 하면 되었으니 이처럼 고마운 주인, 또 선한 주인은 또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주인의 고마움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소작료를 충분히 드리기 위해 열심히 포도밭을 관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막상 많은 포도를 수확하고 나니 생각도 달라졌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챙기려니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에게 딸린 가정도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부모를 봉양하기도 해야 했으며 어쩌면 그들은 주인에게 바쳐야 할 몫까지 자신들이 다 써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나니 소작인들은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점점 더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부자이지만 자신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주인은 포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불만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급기야는 자신들이 정성 들여 가꿔서 포도가 그만큼 많이 열렸다고, 그렇게 열린 포도는 자신들의 수고와 정성의 산물이며 그 과정에서 주인이 한 일은 무엇이 있겠느냐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까지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주인에게 포도밭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출의 일정 부분, 즉 마땅히 내야 할 도조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게다가 어차피 주인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자신들이 도조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에게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 여깁니다. 주인의 종들이 와서 도조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실 그들은 종들에게 사정해야 마땅했을 겁니다. 너무 필요해서 소정료로 바칠 것까지 다 써버렸다고, 자신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사정하면서 주인에게 용서를 청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주인은 너그러이 그들을 용서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 포도밭 설비를 완벽하게 할 만큼 배려심이 깊은 주인이었기에 주인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불쌍히 여겨 몇 년 동안 소작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선 그들은 계속해서 그 길로 보수하고 맙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처음에는 때리고 다음에는 죽이고 그 다음에는 무슨 우상 숭배자를 처형하는 것처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등 점점 더 그들의 죄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도조를 받으러 온 주인의 아들을 보고서는 그에게서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 그를 죽이고야 맙니다. 욕심에 눈이 먼 그들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부끄러워할 양심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인에게 그처럼 고마워했던 그들이 욕심으로 인해 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청라본당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의 비유에 등장하는 욕심이 많았던,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소작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가족과
재산과 친구처럼 또 재물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를 각자에게 생명의 선물로 주시어 이 세상을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받은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서로 나누면서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한 욕심 때문에 정작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복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삶은 물론 주변 사람의 삶까지 희생시키려는 모습도 비추곤 합니다. 또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나는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덕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사실마저 부정하려고 듭니다. 과한 욕심으로 인해 하느님과의 관계마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시고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내어드려야 할 삶의 소장류가 아닐까요? 자신의 능력과 시간 중 일부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건 역시 하느님께 내어드려야 할 마땅한 소장료가 아닐까요? 내가 피땀 흘려 얻은 재물은 온전히 나의 것이니 나만을 위해 써도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이기적인 모습은 욕심에 눈이 멀어 주인의 아들을 때려 죽인 소작인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많은 것은 그것에서는 하느님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희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은총으로 여기며 그것을 누리게 되었음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 자신을 봉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나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이 참 행복과 평화와 또 기쁨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안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신 하느님을 발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한